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예수를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원롭지 않은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8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의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명절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명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명절에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평일에도 주님 바라봐야 되고 명절 때도 성경 읽어야 되고 평일 때도 성경 읽어야 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명절이 오면 좋고 명절이 안 와도 상관이 없고 왜? 명절이 오든 안 와도 우리는 성경 읽고 하루하루를 살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가 빨리 가잖아요. 시간이 참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요, 또 성경 읽어야 되네? 또 성경 읽는 시간이네? 또 성경부터 읽어야 되네? 하루가 너무 빨리 가니까 늘 성경 읽는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저 오늘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 읽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에게 예배를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도 성경 읽어야 되고, 또 명절이 아니더라도 성경 읽어야 되고,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성도가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족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크게 부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다면,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는다면 이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더 성경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 읽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분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성경 속에서 살게 하시고 성경과 함께 사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여러 지방에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의 제자교회를 통해서, 언택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녹슨 가마의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돌이키라는 경고를 무시한 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녹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캄보디아가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특히 많은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의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을 통해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이 신학교를 운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신을 통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소명과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을 세워 캄보디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는 날까지 이 헌신을 계속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해서 윤성주 목사님과 이규광 목사님, 소쿤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톰 현지의 목사님들과 신학교의 교수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캄보디아를 살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신학교의 강의와 세 분 목사님들의 안수식, 그리고 신학교 주관 축구대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각 성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또 이 우상의 나라의 우상 숭배가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경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찬양 드릴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불같은 시험만은 내지 맙시다. 이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나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오래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과 맞춰려 힘서서히 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연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물질에 매여서 악한 짓을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이 복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손길들을 통해서
구별된 축복을 받게 하시며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지며 복음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을 따라 감사하며 또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주여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가정에 전도와 선교의 증거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주께서 시간을 따라 좋은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여러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헌금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명절이라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는 좀 성가대 연습도 있고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단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지금 저 뒤에 방송국 저 부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따로 주인이 있는 그런 곳인데 저분이 지금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월세를 내라고 그렇게 하셔서 뭐 당연히 월세를 줘야 되죠. 우리가 썼으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단예로 모이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오예배 후에 단예 후에 캄보디아로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박명신 목사와 둘이만 가게 됩니다. 전에 3명이 가보니까 또 생각보다 캄보디아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 경비 지출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2사람만 가야 되겠다.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3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해서 2사람만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은 가서 신학교 학생들 신방하고요. 화수는 강의를 하고 또 목사 안수식이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우리 신학교 이름으로 축구대회를 캄퐁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좋은 그런 문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 제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모교 기도의 팀들도 우리 꾸준히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보기 좋고 든든합니다. 또 여러분 새가족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봉사하고 계심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오예배 앞으로 우리 전도팀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내일까지는 나홀로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계시는 분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라고 한번 인사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공부하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성경은 어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와 또 성경을 좀 깊게 공부하면서 읽을 때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읽을 때는 사람은 성경을 딱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요. 또 이 의미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는 것들이 성경적인 해석이냐, 성경적인 내용이냐, 아닐 때가 많아요. 성경을 기록한 그 본문을 조금 공부하고 그 배경을 조금 연구하다가 보면, 아, 내가 처음 읽을 때 가졌던 생각이, 해석이, 적용은 잘못되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공부하지 않으면 틀린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가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성경 본문이 원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예언하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자, 무슨 예언을 하라는 것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예언하기 이전에 예언하려고 하면 뭐부터 임해야 되죠? 말씀부터 임해야 되죠.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예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에 자주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세에게 임하여 말씀을 주셨고요,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주셨고요, 여호와는 에스겔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로 가느냐? 모세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흔들림 없이 왜 주님의 길로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로 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라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예레미야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에스겔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우리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읽어도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지를 않죠. 매일 성경 읽으면, 제대로 성경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찔리는 말씀도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확신에 차도록 돕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면요 두려운 일이 생겨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왜?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흑암의 권세는 꺾여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 성경 66권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읽고 내가 배울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읽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특별히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성경 1독도 못하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 어떻게 교회 다니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 그 봉사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다? 그 전도가 언제까지 가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고 교회를 다녀야 신앙생활이 신납니다. 성경 읽으면서 봉사를 하면 이 봉사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고 전도를 하면요, 전도하는 것이 진짜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이거 안 되어지고 막 메시지로 권유를 받아서 막 몰리듯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면 무너지게 돼요.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틀린 신앙생활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산하는 방법이 뭐냐? 또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빨리 청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목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 2절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성경 읽을 때 목자라는 이야기만 놓으면 누구라고 예측을 하죠? 목사들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구약에서는 목자라는 단어가 목회자에게 사용되는 횟수보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용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 10의 8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비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었냐? 2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정치 지도자들을 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통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의 안녕을 바라고 잘 보살펴 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요,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었고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했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백성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와 비리를 조장함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회적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한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나라에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불의와 비리를 조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은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기억나십니까?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다?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갔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백성들을 돌아보는 정치인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이런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밑에서 함께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스훌 같은 사람, 그죠? 하나냐 같은 사람, 서마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그죠? 그 종교적인 그런 파워를 가지고 또 함께 부패한 짓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목자들만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건 당연하죠.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그죠? 백성들이 그 비전을 지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바른 정치를 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뭡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었으니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비난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돈과 서로 나누고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를 한 것. 이거는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정말로 뼈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는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요, 그분들을 존경하는 면도 있지만 그분들이 했던 잘못된 지역 감정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이어나간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 민족 앞에 그분들은요, 사죄해야 됩니다. 사죄해야 돼요. 영남과 호남이 아직도 나뉘어져 있고 국민들은 흩어진 양처럼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자, 저는 고향이 어디죠? 부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살면서 저는요, 나쁜 호남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니까요. 근데 나쁜 호남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호남인 분들이 많아요. 정말 좋은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요, 부산 이 고향인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잘 보시면요, 부산은 내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이규하 권사님은 고향인데 부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나머지는 부산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충청도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충청도 분들이 많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충청도 분이 많아요. 그리고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세히 보면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도 좋은 분들을 만났고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좋은 분들을 만났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별로 한 적이 없었는데만은 그렇게 이렇게 운동하러 간다 보면 좋은 분들이 또 호남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가끔 이상한 호남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상한 경상도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서울 사람은 없습니까? 이상한 충청도 사람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지역 감정이 있는 분들은요, 그래도 하면서 또 한마디 토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토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뿌리 깊은 허감이라니까요.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들이라니까요. 그걸 빨리 우리는 치유받아야 돼요. 자, 목자가 없는 양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떼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이 이리저리 다 유리되었다는 거예요. 온 지면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예요.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나라가 망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니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통틀어서 해석을 한다면요, 그 밑에서 나쁜 짓을 함께한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권력에 붙어있는 정치 지도자들 밑에 붙어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자,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을 찾아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딱 볼 때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그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율법을 떠나버린 거예요. 심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여러 번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붙어라.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은 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불안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못하고 가끔씩 불러가지고 말 들으면 바벨론에 항복하시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좀 정치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 나라가 뭡니까?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다니까요.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요, 다 수준이 달라요. 저는요, 문재인 정권 때도 기도했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 때도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가 별로 없어요. 다른 기도가 별로 없어요.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치나 제도, 법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서울 한 바퀴를 돌았던 그 자전거 타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별 계획 없이 막 타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요, 나같이 길을 잘 모르면 자전거가 많이 가는 쪽으로 가요. 그럼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아무리 봐도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서울 시내 한복판이니까 무슨 종로에 뭐 자전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원래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습관이 이 평지보다는 약간 오르막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오르막을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요, 청와대가 나오는 거예요. 막 올라가다 보니까 청와대가 나오다. 나는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큰 벽 옆으로 올라갔어. 올라가다 보니까 청와대가 나오더니 굉장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청와대 입구에 딱 가니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만 65세인가 돼야 되고. 근데 내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딱 나왔더라고요. 장애인이라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호수물에 뒤졌죠. 그날따라 또 내가 지갑을 가져갔더라고요. 지갑을 잘 안 가져가거든요. 안 가져가 딱 보니까, 안에 복지카드 6급 있더라고요. 딱 빼주니까, 들어가시라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보았죠. 딱 나오는데, 다 구경하고 나오는데, 막 아줌마들이 서가지고 막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더라고요. 뭡니까? 했더니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사인을 해요. 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겠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걸 하고 왔죠. 난 그걸 반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정만 편하고, 우리 자식들만 잘 되고, 내 남편은 건강하고, 이런 것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요, 저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난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 별로 기도 안 합니다. 뭐 저가 다 알아서 하겠지 싶어가지고. 각자의 믿음으로 살아남으라고. 별로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기도한다고 또 고쳐지지도 않더라고. 그러나
또 성도들은 또 아니에요. 성도들은 아마 한가 내가 애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잘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런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되어지고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안타까우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자유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도 수준 낮은 목사예요. 적어도 목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흰남노인가 그 뭐 태풍 올 때 온 다음에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피해가 적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도 뭐 기도 안 한다. 그 참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는 목사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저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나라의 건강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지지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반쪽은 틀린 것이 되어버려요.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조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지만 이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았어요. 또 제가 그렇게 읽었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들만 먹는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만 먹는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성도들이 함께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말씀이 맞다면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비밀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 함께 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왜 성경 배우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저는 늘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내 성격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늘 눌려요. 교회 오면 늘 눌려요. 교회 오면 자유함이 없어요. 막 찬양할 때는 좋지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늘 눌리고 늘 이렇게 좀 겉은 뭐 밝은 척했지만 속은 눌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성경 읽자.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고 있느냐. 성경 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자유가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막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변화된 목사로 바라볼까 싶어서 겁나요. 그냥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성질 더럽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막 더 뭐 변하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럽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냥 어찌됐든 나 자신은 뭐 했다고요? 자유와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유와 평안함이 내가 전에 그렇게 공부하고 메시지를 많이 들을 때 가졌던 그 평안과 자유함과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가졌던 기쁨과 자유는 30%였다면 이제는 100%그 기쁨과 자유함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자라고 내가 외쳤잖아요. 그렇죠? 10몇 년 전부터 성경 읽자라고 외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은 그래도 눈동자가 조금 살아있지만은요, 적어도 7, 8년 전만 해도 여러분 눈동자는요, 거의 사망한 지 한 3일 되는 물고기의 눈동자와 비슷한 눈동자였어요.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지니까 힘들어하고, 성경 읽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신다라고. 그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았다니까요. 나만 먹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함께 먹읍시다. 성경 함께 먹어야 돼요. 목사도 먹고 성도들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멍청한 성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먹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성도가 제일 멍청한 성도예요. 성경이 자기 손에 있는데 함께 먹어야지. 함께 먹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뻐야 되지. 아멘. 근데 목사님이 드시고 성경은 목사님이 드시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멍청하게 짝이 없는 성도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우리 성경 읽기 세미나할 때 여러분한테 설문조사를 하나 했잖아요. 성경 읽기 전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고 성경 읽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성경 읽기 전에 신앙생활이 어떠했음을 기록한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전에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브, 기독교 방송 많이 찾아다녀서 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잘하고 싶어서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경만 읽고 가만히 앉아있대요.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 읽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그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구나. 그런 시간표는 이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약한 자와 병든 자, 상한 자와 쫓기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지만 나는 이들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응답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김한울 집사가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오는 거 보면서요. 야, 내가 한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지 참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된다는 생각을 오늘 갑자기 딱 하게 되었어요. 오늘 갑자기. 또 들어오는데 내가 한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 뭐 영화 교회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대박 터지면 끝이거든요. 영화 하나만 1000만만 봐버리면 끝나지. 끝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잘 모르겠지만 끝난다 치고 어쨌든 내가 오랫동안 참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구나.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겠지. 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 이게요 목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흩어진 양들을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흩어진 백성들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본문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하실 말씀이지만 나는 오늘 결론을 목사인 나의 관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흩어진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들을 찾아야 돼요. 더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목사는 찾고 성도들은 돌아와야 돼요. 목자는 찾는데 성도가 돌아오지 않으면요 정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언제 포로가 되느냐의 문제지. 그죠? 내가 포로가 되었구나.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가 오기 전에 찾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성경 읽기가 되어졌습니다. 추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마음이 기쁩니다. 추석인데 또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이고요.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흩어진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양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메시지를 또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만 먹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을 함께 먹는 그런 목사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 상한 자와 쫓기고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흩어진 양들을 찾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내일까지 휴일 잘 지내고 또 건강하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크기를 한 주간 동안 더 키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